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여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 믿음의 5단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요약을 하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1단계에 들어섭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2단계로 들어서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인정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는 하지만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좀 더 믿음이 자라서 3단계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믿음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근본 죄성까지 벗어버리며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비로소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육에 속한 신앙으로서 아직 신앙의 기본을 닦는 과정입니다. 3단계에 들어가야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믿음의 4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의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100%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3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영적인 믿음의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요. 영의 믿음을 이룬 4단계에서부터는 아버지의 근본에 담긴 온전한 사랑을 자신의 마음 안에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 본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육의 흔적과 같은 것들까지도 버려나가고 모든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며 최고의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섭니다. 이게 이제 이 믿음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이게 이제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M교회에서 그 대원의 영을 받는 그 이제 신목사님에 관계됐던 그 여자 분이 이제 대원에 말씀해서 딱 해요. 근데 신목사님이 정리를 하거든요.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신목사님이 서울대 그 두 분 나온 분이 있어요. 신목사님이랑 그 비서진들이 말씀 팀이거든요.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헤브라님이 그 M교회 이목사한테 영권을 뺏은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몇 단계, 누구는 몇 단계 이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신목사가 딱 보기에 아닌데 뭐 4단계, 5단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천했는데 믿음의 단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틀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영은 이제 그 여자 머리에 도청자치 있다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이제 막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허다못해 없는데 소천했는데 믿음의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믿음의 단계별로 막 서열이 정확하거든요. 김일성 그 체제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신목사는 그래서 그걸 막 중복기도 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막 울면서 중복기도 했다고. 근데 그 대원에 하는 그 여자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죽은 걸 알았다면은 이게 그 막 대원의 영으로 막 나오잖아요, 말이. 그러면 죽은 걸 알았다면 안 받아들였겠죠. 근데 죽은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의 3단계다, 4단계다 막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카톡으로 해서 믿음의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꿈으로 또 도와주시잖아요. 꿈으로 또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 가운데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올라간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너무 공평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대면해서 겪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차 목사님이라든가 또 장상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대면을 했죠. 몇 번 대면을 했죠. 이제 그분들 마음밭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제 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들 통해서 너무 많은 열매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런 거는 있어도 누가 몇 단계인지 저는 이제 뭘 관여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공평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처럼 말씀에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굳게 잡고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렇게 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최고의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4단, 여기서 읽을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3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영적인 믿음의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요. 영의 마음을 이룬 4단계에서부터는 아버지의 근본에 담긴 온전한 사랑을 자신의 마음 안에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 본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육의 흔적과 같은 것들까지도 버려나가고 모든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최고의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섭니다. 이때부터는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향을 기뻐 받으시며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최고의 열매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시고자 다시 각 사람을 연단하며 인도에 가시죠. 다시 읽을게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섰다 하면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향을 기뻐 받으시며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최고의 열매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시고자 다시 각 사람을 연단하며 인도에 가시지요. 제가 한 몇 개월 하여튼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뭐 국수 팔고 하는 데 있어요. 그 설거지가 엄청 많아요.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없는 건 집에서 갔다가 막 일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분이겠어요? 저 아줌마는 똥 외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런 말 해요. 제 온 몸을 다해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아줌마는 똥 버릴 게 없다. 그러면 주님 그래요. 쟤는 똥도 안 버려요. 이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것이 이제 변이 다 걸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마렵다 자기 집에 가서 해서 그 걸음을 섞여서 이제 그 걸음을 쓰니까 아마 옛날에 살았으면 쟤는 그것도 안 버렸을 여자라고 이제 주님이 이제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대화하면서 힘든 일도 이제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각 사람의 마음의 향을 기뻐 받으시며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최고의 열매. 그래서 핑크색으로 보여줬다고요. 이것은 제가 거창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단지 그 정호본이 정성스럽게 말도 안 했는데 서비스 차원으로 나왔던 그 무 있잖아요. 무 양 많지 않. 근데 얌전하게 정성스럽게 놓는 그 손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참 곱다. 고맙다. 이 말 이제 부탁도 안 했는데 서비스 주는 이 손길이 고맙다. 그렇게 마음만 가졌을 뿐이에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향을 기뻐 받으시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최고의 열매로서 똥조차도 핑크색으로 표현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요. 저 한 거 없어요. 단지 고운 행동을 곱게 봤을 뿐이에요. 착한 사람을 착하게 봤을 뿐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운 사람 곱게 보고 선한 거 선하게 보고 예쁜 거 예쁘게 보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조차 가지시면 되지요. 그리고 눈에 거슬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중보기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의 단계들을 다시 묶어서 보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나로 볼 수 있고 4단계, 5단계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6에 속해 있는가 0에 속해 있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이죠.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이 땅에서의 응답과 축복도 천국의 영광도 서로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이 4단계 이상에 들어간 영의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며 5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분야의 모든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지요. 물론 믿음의 3단계까지도 축복과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만큼만 부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영의 사람이 받는 축복을 살펴보면요. 무엇이든지 즉시 응답을 받게 되고 범사에 명철의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온 영의 사람은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믿음의 단계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위로부터 임하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믿음의 5단계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신속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구하는 즉시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공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영 측정입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7가지 분야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을 지킴, 충성, 사랑 이러한 분야들을 측정하여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일정한 기준치에 합당할 때라야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가령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쁨이 없다거나 충성은 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7영의 측정에 부족한 만큼 응답이 더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성결되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을 뿐 아니라 진리의 열매들이 마음에 온전히 채워져 있기에 7영의 측정의 모든 분야에서 합격점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즉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를 꼭 닮은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을 구하니 매번 넘치도록 응답을 받아도 공의의 법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의 길을 범사의 명철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만 있다면 형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2번 기록된 걸 주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 영수증 체크, 맞다. 그거 이제 본 거죠. 이게 성령의 음성인 거죠. 저는 주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요. 각자 그렇게 된 거죠. 위험한 길을 막아주시고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풀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그러니 그 음성에 순종만 하면 만사 형통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제약이 버려진 만큼 비질리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이룬 만큼 자 보세요. 그런데 마음의 제약이 버려진 만큼 비질리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 명경지수죠.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이룬 만큼 성령의 음성도 밝게 들을 수 있고 주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4단계만 들어가도 성결된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5단계에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왜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지요. 5단계 안에서도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인도하신 바에 맞는 방법론까지도 100%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죠.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해야 형들을 중심에서 회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까지도 깨우쳐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밝히고 자신의 권세로서 형들을 회개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치밀한 작전을 쓰지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형들을 잠시 가두어 두기도 하고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기도 하며 막내 동생을 도적으로 몰아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엮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들은 형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을 팔았던 것을 상기하며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요셉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명철 속에서 나오는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음으로 온전한 명철 가운데 방법론까지 주관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5단계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5단계 온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병균, 질병균이나 악한 것이 틈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약함도 능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능히 쫓아낼 수 있지요.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 권세로 인해 온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어 잡히시기까지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 앞에서 직접 욕하거나 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마귀 사단 편에서는 해방하기를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 속에서 어찌하든 시험거리를 만들고자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를 입히고자 송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머리털 하나 다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라도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할 때, 잠깐 여기서요. 머리도 하나도 다치지 못한다 하니까 어제 그 AI 영화에서 그 여자 머리카락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루밖에 못 사는 걸로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을 하루살이로 인식하게끔 한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살이. 사람을 하루살이로 만든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모니터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라도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시거나 더 큰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심을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음에도 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결국은 순교하기에 이르렀지요. 또한 초대교회 당시 순교한 성도들도 온 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해도 죽임 당할 만한 큰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죄 없이 흘린 핏값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공의의 법칙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순교한 성도들에게는 잠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었지요. 또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 영의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층 더한 축복과 권능을 주셔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도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섭리 속에 악한 자가 회방하는 것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갈 때 축복은 이외에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보다도 더욱 크고 귀한 축복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여러 처소 중에서도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 부지런히 점검하고 변화되어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할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처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로가 길이에요. 그러므로 길이 있어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 부지런히 점검하고 점검했으면 변화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될 수가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위에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